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또 공생애라고 하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던 기간이 3년 정도 되십니다. 목회로 말하면 얼마나 짧게 우리 예수님이 목회를 하신 겁니까? 3년 목회를 하신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하신 사명을 감당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저는 야곱의 생애를 함께 나누면서 몇 주간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부터 이 출애굽기 모세를 중심으로 한 말씀들을 나누며 함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라 하는 거죠.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명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못한 이유들이 여럿 있겠지만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이제 그만두게 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바꾼 게 아니라, 그러냐고, 말 잘하는 아론을 함께 너에게 붙여줄 터이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아론에게 말해서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전달하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말을 잘 못해서 옆에 형을 대동하고 바로를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대단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땅에 어떤 영적인 지도자이든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홀로 설 수는 없어요. 모세도 말 못하는 약점이 있었잖아요. 뭐야, 겸손해야 돼. 아론을 붙여주셔서 같이 갔기 때문에 모세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저도 참 감사하기는 우리 수원종로교회 와서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동역자분들,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직원분들 참 아론의 역할 감당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좋은 분들입니다. 저홀로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죠. 아론을 붙여주신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모세에게 알려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모세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었던 이야기예요. 뭐냐면, 너가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다. 강팍할 것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바로를 만나러 가는 모세에게는 애초부터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거든요. 모세가 이제 당신들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출애굽해야 된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에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모세의 비전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불만을 표기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에게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비전인데 따라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 또 밖으로는 이제 만나야 될 바로에 대한 부담감, 말을 듣지 않고 완악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악해진 그 바로와 애굽에게 표징과 이적을, 내 표징, 내 이적이라고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이후의 말씀을 보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데도 바로가 돌려보낼 것 같이 하다가 더 번복하고 그 끊임없는 완악함의 과정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완악함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요. 뭐예요?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완악한 애굽 땅, 이 애굽의 사람들,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애굽 위에 그 손을 펴셔서 표징과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을 통해서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그 완악함을 꺾는 과정을 통해서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 목적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애굽 위에 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손이 애굽 위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애굽 위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6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한 일이,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였지만 모세가 한 일이 많지 않아요. 모세 스스로 대단한 아이디어를 내고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들은 그 말씀대로 행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의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감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일들, 10가지 재앙, 출애굽, 홍해의 기적,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모세가 했습니까? 아론이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이 순간순간 이렇게 강팍한 것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그걸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왜? 그걸 꺾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모세와 아론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저들의 나이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80이고 아론이 83세였더라. 왜 이 나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때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명이라는 것은 꼭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편안할 때, 또 모세가 이를 감당할 만한 젊은 혈기왕성할 때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전반기 모세의 40세, 그리고 도망쳐서 40세, 40년, 그리고 나머지 43년의 생에 노년이 되었을 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노년이 되었을 때. 저가 감당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실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 노년의 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 정수영 권사님 지난주 우리 간곡히 우리가 기도하고 태어나셔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데 여러분, 장복순 권사님 92세, 80이었어요. 대기요, 이 언덕이에요. 속해 우리 이병구 장로님이나 김신권 아시잖아요. 언덕이에요.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요, 걸어서. 우리 진경화 장로님 이렇게 연세 많으신데 이렇게 걸어오시는 것 힘들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하고 오신 거예요. 아멘하고. 예배 시간에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 장복수 권사님. 아멘.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아멘 신앙이 됩시다. 여러분, 교회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마음에 부정하고 또 조금의 어떤 마음에 먹구름이 없도록 아멘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을 그 거룩하신 표심판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에 아멘. 이번에 우리 성경 통독 성경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아멘의 역사가 얼마나 큰 건지 한번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수원 종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일들을 보세요. 저는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마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저 명하신 것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소유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영광을 다 가려줘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 주신 말씀대로 사명 주신 대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어려워요. 부담이 돼요. 우리가 건축하고 있습니다. 수원종로교회 안 하고 지나가면 그냥 가는 거죠. 인간적으로 편해요. 박물관, 앞으로 문화사역들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육자들 또 직원들 함께 매주 아침마다 회의하면서 이제 비전관을 짓고 나서의 여러 사역들을 벌써 구상하고 있어요.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지 몰라요. 어떤 때는
건축 시작하고 나서 저는 지금까지 매일 일기, 매일 몇 도인지, 또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매일 확인하고, 박물관을 또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면서 자료들을 모으고,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왜 하나요? 왜 합니까?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업을 쌓아서 격려를 받고 인정받기 위한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건 반드시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80세, 83세 그 노년의 때에 모세는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힘든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어떤 한 노년의 철학 교수가 쓴 그 글을 읽으면서 다른 분을 인용하며 그분의 글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분이 생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나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내가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은 힘들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행복감에 젖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 손을 펴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 손을 펴신다, 펼치신다, 뻗치신다. 제가 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인터넷에서 어머니의 손이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분은 50대인데요. 자신의 학창시절에 갑자기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그리고 하는데 정말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되고 차차 회복하게 되었는데, 회복하는 과정에서 한쪽 팔, 어머니의 한쪽 팔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농사를 지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시게 되었는데 그 한쪽 팔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한쪽 팔로 씨를 심고 감자 농사를 했는데 풀을 메고 또 수확할 때 한쪽 팔로 감자를 캐는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습과 그 어머니의 손을 사진으로 잡았어요. 자신의 어머니의 손과 그 감자, 흙에 버무러진 손, 그 한쪽 손으로 감자를 캐고 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는 이 어머니의 손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어머니는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그 어머니의 자식입니다. 저는 그 한 문장을 여러 번 묵상하며 저희 어머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손을 펼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고 자비하신 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거룩하신 손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쏟아내고 고통을 당한 그 손을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하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손. 자, 여러분, 저 손은 못에 박힌 정말로
가슴 아픈 손이지만 저 주님의 손, 못에 찔린 그 고통이 오늘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살려냈습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엇이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손이. 자, 여러분, 애굽에 펴신 그 손과 팔, 그 손과 팔, 우리 하나님의 그 손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 손을 펼쳐주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지금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의 그 손을 뻗치시고 펼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이 땅에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